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절부터 31절에. 두 번째는 그 끝 종말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게 2절에 나오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파괴가 일어났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뭉개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뜨리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콜로세움을 건축하기 위한 이 물질이 없었어요. 그 네로가 너무나 방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 네로 뒤를 이은 베스파시안이 이걸 짓긴 지어야 되겠는데 그게 자본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거기서 가져온 재물로 사실은 콜로세움을 건축하게 됩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을 보게 되면 재난의 징조에 대한 첫 번째 징조가 있고 두 번째 징조가 나오는데, 이 재난의 징조가 첫 번째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 내용은 13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나는데, 그러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의 징조, 두 번째는 가장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15절이죠.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을 치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 종말을 그러면 알아차리는 방법이 뭐냐, 이 32절에 44절 말씀인데, 그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징조를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 그 뒤에 나오지요. 그것은 이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는 36절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의 때와 또 이 둘 중 하나만 구원받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때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노아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배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둘 중 하나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맷돌질하는 두 여자 중에 하나가 이 신뢰와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둘 중 하나만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어떤 사람인가? 때를 잘 분별해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고, 악한 종은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여겨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전부 사실은 때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계속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 장부터 나오거든요. 이게 창세기 첫 장부터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참에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삶도 이 때를 따라 살아간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재난이 시작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메시아다는 사람이 30이 넘어가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그랬겠습니까? 또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이야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말할 필요, 6.25 전쟁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계속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진, 기근, 지금도 계속 지진 얘기 들리잖아요. 그 2000년 동안 계속 종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재난이라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된다는, 어떻게 분별하는 겁니까? 무화과나무를 보면 알죠. 무화과나무는 이 철 따라 뭐 이파리도 우거질 때도 있고 열매를 맺을 때도 있다는 건 알지만은, 아니 사시사철 계속 일어나는 무화과나무는 사시사철이 철마다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철마다. 그럼 무화과나무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재난이 징조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충성된 종이 되고 악한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때를 분별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어떻게 해야 악한 종이 되어서 주님께 질책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앞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의 징조들, 알아차리는 방법들은 사실 우리로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알아차릴 수 없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하셨겠냐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때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도서 3장 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개인과 국가 또 남녀 관계 또는 재물의 관계,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다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하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인간이 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수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 고난을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도 애쓰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애쓰는 것이고 노고들이죠. 고난이죠. 사람들의 삶의 과정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수고와 노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수고와 애쓰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섭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원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어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추구하는, 영원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단편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작과 끝, 전체 흐름은 하나님의 그 엄밀한 섭리는, 광대무변한 역사는 도대체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 13절에 무슨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하나님 주신 은총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을 행하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낙이라는 것이 은총이나 만족이거든요. 자족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영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인간은 알 수 없고 결국 단편적인 것밖에 알아차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는 말이, 결론은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온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날, 기대하지 않은 그때 주인이 온다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 주인이 올 때를 미리 알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는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날마다 일상에서 늘 주인이 오시리라 기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당장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인이 올 때쯤 내가 일을 하면 되지 하고 일상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이 오시리라는 기대를 항상 갖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 그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 재난의 징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나쁜 것들 제거하는 그런 삶,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나가는 이 조명의 삶,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그 일치의 삶, 합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충성된 종의 삶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이 이 무화과나무를 파악하지 마십시오. 헛되이 세상의 징조를 파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충성된 종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때를 분별하는 정확한 지혜이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알아차림, 깨우침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재난의 징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면서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